오늘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까지 말라기서는 총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과 또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사이에 이제 6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걸친 총체적인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꿈과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괴리를 끌어안고 100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가만히 쌓여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옷을 입혀갔고, 또 그들의 신앙을 냉소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지난 10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지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6가지의 논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말라기서였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 너는 동생이고 장자도 아닌데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지 않는 너를 내가 택하였고 너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항변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과 온전치 않은 짐승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의 예배, 그런 너희의 신앙, 이제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예배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더럽혀진 그 삶에 대한 자각이 조금도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조롱하였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7절에서 12절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항변합니다.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우린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했던 그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에서 18절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고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애통한다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는 이런 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6가지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논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떼 또는 망언 이런 표현들이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린 채 생떼를 부리고 망언을 하고 있는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논쟁하듯이 그들의 생떼와 망언에 대하여서 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모습을 어떤 한 토론장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서 가만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장소, 그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논쟁, 토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경고하고 계신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있고 자신들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생떼를 부리고 있는 이들에게 대화, 논쟁, 토론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취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6번의 논쟁에서 계속 발견되는 것은 그들의 불경건, 불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 조롱, 모독 이런 것과 같은 죄악의 모습들이 그 논쟁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해버리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답하시고 조롱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마지막 희망과 가능성을 붙들고 끝까지 설득해 보시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그 어떤 연인에게 미련이 남은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자신을 떠난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가서 돈을 주고 데려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음란하고 패역한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모습으로 가겠지만 순간순간 다툼이 일어날 때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나치게 고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주장으로 상대를 찔러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 사소한 다툼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시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면 오늘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인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끝내 심판의 칼을 들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아주십니다. 힘이 없으셔서, 귀찮으셔서,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십니다. 심호흡 몇 번 하시면서 내가 딱 여기까지만 참아줄 거야 라고 뜨거운 콧김을 뿜어내시면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돌아올 기약이 없는 아들을, 그 탕자를 날마다 마을 입구로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돌이키고 돌아올까 하는 희미한 가능성에 기대하며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마을 입구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저 양반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막대먹은 자식이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이 미련한 아버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버지입니다.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라기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구약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미련한 아버지처럼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말라기서는 경고이죠.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경고인데 경고하는 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상한 광경이 말라기 끝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께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그 심판을 받으러 내려오셨죠.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겠다.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심, 그 백성들을 참아주심이 그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미련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3장 18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는지 너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펼쳐지는 광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용광로의 불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할지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았지만 많이 이야기 들었고 또 TV를 통해서 그 용광로의 모습을 보면서 대강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때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세 친구가 불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고 그 풀분불로 데려가고 있던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그보다 훨씬 강렬한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풀물불도 굉장히 강렬한 불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강렬한 불,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불, 그 불이 그 날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한 자들을, 또 죄악에 된 모습들을, 이 세상을 다 불태워 녹여버리는 그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그날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받고 번성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죠.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복을 받고 또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됐든지,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든지 그것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타들어가듯이 그냥 호로록 타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불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악인들의 영혼까지도 싹 멸절시켜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싹 녹여버려서 그 영혼까지도 다 녹여서 아예 이 영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지옥에 갈 악한 자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주받은 몸을 입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먼저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불리는 이들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최후가 1절에 먼저 이렇게 나왔고, 이제 2절에서는 그 의인의 최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합니다. 앞서 1절에서 묘사된 악인의 최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는 기본적으로 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하늘에 떠올라서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밝게 비춘다라는 이런 특징, 이런 성격을 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의로운 해, 그 해가 공의롭다, 공의로운 해다라고 그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떠올라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듯이 세상에 공의가 가득하게 할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러한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해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치료하는 광선. 병 낫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넓게 생각했을 때, 이 표현을 넓게 이해하고 넓게 해석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용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이라는 말은 고치지 못할 병, 불치병에 해당하는 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문맥상 무엇에 대한 치료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마지막 날 우리 영혼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우리 육신의 온전하여짐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단어다라는 것이죠. 치료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그리고 광선이라는 표현은
어, 제가 치료하는 광선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광선이라는 표현에서 마치 어떤 신비한 현상, 능력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신령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하면 여기서 뭐 신비한 능력이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뭐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 같은 어떤 광선이 쭉 나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듯이 그, 예,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힐러 고치는 그 힐러가 이렇게 와서 쥐행하면 이렇게 빛이 퓨 나면서 그 사람을 고치는 뭐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선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이게 어떤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광선이라는 표현에 1하고 가로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그 1, 그것이 이제 어떤 단어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풋노트가 있는데 그 광선이라는 표현은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날개로 번역되는 것을 그렇게 의역한 것이죠. 광선이라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날개라는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룻기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할 때 이 날개라는 단어도 카나프이고 이 치료하는 광선 할 때 이 광선도 카나프입니다. 이 날개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태양의 햇살을 태양의 날개로 묘사한 것 같아 보입니다. 태양이 비출 때 태양의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이제 날개로 보여지는 것이죠. 태양의 날개.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태양의 광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해의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인데 그 햇살을 광선, 날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태양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의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보호와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겪게 될 어떤 그 마지막의 어떤 장면, 그 최후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가 전인격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졌고 영원한 보호와 은혜 아래 들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가지는 온전한 회복과 자유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지막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온전하여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KBS 뉴스에 고현장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그 코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평생 자기 몸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목줄이 메인 채 평생을 살아온 송아지를 한 남자가 이게 보게 됩니다. 보면서 그것을 이제 불쌍하게 여겨서 그 송아지를 사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 끌어내주고 그 목줄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이제 그 공간에서 나와서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그 자유로움에 뛰노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기 전에 우리는 그 송아지가 그 이전에 갇혀 있었던 그 공간처럼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욕심과 욕망의 줄에 묶여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뛰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는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은 악인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에 살라질 것이고 그 재와 같이 되어버린 악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밟을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흥하는 모습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은 자들에게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짓밟히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역전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용광로 불 같은 것에 살라질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가 온전하여지고 또 은혜와 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의 극명한 최후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말라기서에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해주시고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심판을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미련한 바보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일어서시는 날 세상은 용광로의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은 그만큼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최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내 종이 모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잘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칭찬이고 또 우리는 거기서 이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앞에서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 있고 큰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6절에서 보게 될 텐데,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조상과 후손이 그 신앙을 나누는 단절되어 있던 이 신앙을 나누는, 그래서 모세의 이 섬기는 내 종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모습이 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해 주는데, 지금은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 종 모세라는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억하라는 것은 행동을 머금은 기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어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죠. 시편 기자의 기도는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깨부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 너 기억할게 라고 하면서 끝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곧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기억하고 끝내버린 너희 힘들구나, 내가 너네 알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저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해라, 그것을 그냥 묵상해라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내적인 활동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머금은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친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그 증거는 6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단절되어 있던 상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버지 그리고 자녀는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자녀들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 아버지들, 그 조상들과 불경건한 자녀들, 후손들의 어떤 회복을 가리키는데, 이게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등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들을 돌이키고 이들을 돌이켜서 이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했듯이 그의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마땅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는데,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은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어, 우리는 아까 마지막 문장,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 마지막 문장을 보았는데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단어는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쓰여 있는 그 마지막 단어와 마침표가 찍혀 있는 그 마지막 단어는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원어 성경은 헤렘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저주, 진멸,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 이제 그 저주의 끝을 알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났고 또 멀어졌는지, 또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있는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아주심과 기다려주심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악인과 의인의 최후를 분명하게, 그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주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사 고난받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마가복음의 주제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400년간의 어떤 중간기를 지나고 그 저주를 끊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아직 소망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채 절망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은 저주로 가득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소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의 실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그 소망, 그 분명한 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인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그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우리 소리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고집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있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경건한 자들의 본을 잘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